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이라는 한자를 순한글로 바꾸면 불쌍히 여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긍휼, 불쌍히 여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문 열어놓고. 그 집 나간 둘째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이놈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기다리셨을 거라고요. 호세아서가 저는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호세아서를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전체 주제가 딱 한 글자로 하면 긍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이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 선지자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왕 이름이 4개가 나와요. 유다 왕이 4명이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서 유다 왕이, 남유다의 왕이 4명이었을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누구 들으라고요? 여로보암 2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다, 이제 그 얘기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뭐 영토도 확장이 됐고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 여로보암 1세 때도 그랬는데 2세는 더 했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대중화로 이끌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났는데 죽어라 먹이고 입히고 막 키워놨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대드는 거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속을 막 긁어놓더니 집 나가겠다고 자기 몫을 땡겨달라고 그러는 거죠. 누구 얘기죠 지금? 자기 얘기처럼 들리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신의 집 둘째 얘기입니다. 네 글자가 딱 떠올랐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게 여로보암 2세 때 그게 여로보암이 잘해갖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만큼 살게 된 건데 여로보암이 딱 그랬다고요. 은혜를 몰라요. 여호와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다니까요. 소가 나를 키워줄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2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1절에다 이렇게 썼어요. 여로보암 우상 숭배 배은망덕.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뭐 박수 쳐주고 칭송할진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뭘 이루어냈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 평가를 하신다. 자 보세요. 열심히 땀 흘리고 뭐 때로는 피까지 흘리면서 이루어낸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 올린 바벨탑이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바벨탑 어떻게 됐죠? 홍수로 무너졌어요. 암만 쌓아봐야 그 무슨 영화죠?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모시중헌디 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했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나라가 부유하고 그랬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께 가까운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에게 신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까? faithful, 믿을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도 나에게 신실해야 되지 않겠냐? 뭘 청산하라고요? 두 마음,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태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 태도를 이제 청산하고 나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서 내내 그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얘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거 있잖아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해봐야 뭐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거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 부러워할 까닭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거기에 포커싱이 돼야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죠? 겉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 앞에다가 절하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떠나 있다면 인간의 영혼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뭐 드셔보세요. 배만 부르지. 채워져요? 영적인 갈급함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루에 뭐 4끼 5끼 먹으면 풍족한 건가요? 나 먹을 거 쟁여놓고 4-3끼 먹을 것까지 확보해 놓으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부려보셔서 아시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처럼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야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기어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게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저는 1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뭘 따라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저희 할머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이신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입만 열면 그 얘기 하셨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기도 안 한다. 저게 무슨 뜻일까? 저는 어렸을 때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서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든만요. 그러고 보면 자 보세요.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춥고 배고파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계시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하루에 4끼 5끼 먹고 4-3끼 먹을 것까지 쟁여놓고 욕심에 욕심을 부려서 끝까지 거기에 가 닿아봐야 결국에 우상숭배하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길 말고 여로보암의 길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게 과연 나를 향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나 하나 안정적으로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한테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다가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안정적으로 사는 거, 거기 정신 팔고 살다가 내 영혼까지 팔아먹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기우만 빼고 헛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참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는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거기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 삶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 바울은 또 뭐라고 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린 오래 못 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나도 못 참고 내 옆 사람도 못 참고 나하고 많이 다르거나 심하게 싸웠거나 그럼 진짜 더 못 참아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나. 욕만 지금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지 이 약 물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배은망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이에요. 우상숭배, 은혜를 모르는 인간, 괘씸하고 서운하고 열받아서 막 잠이 안 오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시죠. 주변에 여로보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잠 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원래 잠을 안 주무시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이 뭘 하시냐? 길이 참으신다. 할렐루야. 오래 참아주시고 포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 흉내냅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흉내냈다가는 다 골로 갑니다.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되 하나님께 한 발짝만 가까이 다가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셨던 거, 원하셨던 건 그 딱 하나예요.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네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해서 살면서 내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한 발짝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만큼 담는 거거든요. 그동안 많이 담지 못했다. 그러면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호세아에서의 주제가 긍휼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호세아를 딱 등장시키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결혼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이런 결혼이 다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런 결혼을 누가 원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왜 나라가 음란한데 호세아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호세아 입장에서 이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요나처럼 안 갔을 것 같아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라고요? 하나님 맞으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라가 음란해졌는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찾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게다가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2절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한테,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인에게 버림받은 그 남편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호세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셨을까. 호세아서가 참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적용점을 발견했는데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그걸 닮아가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호세아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2절하고 3절 사이를 눈이 뚫어져라 들여다봤거든요. 고민했다더라, 뭐 잠 못 잤다더라, 금식하면서 튕겼다더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없죠. 2절하고 3절 사이에 호세아가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고민하고 3박 4일을 금식했다더라 없어요. 그냥 순종입니다.
이런 면에서 호세아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호세아처럼 하러 가시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그 사랑이 부어져서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거지가 뭐 적선할 게 뭐가 있어요? 창고가 비어 있는데 내가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또 두 번째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이게 가능해요. 소명을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호세아처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다시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게 먼저겠죠. 여러분 깨달음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순종 못한다니까요. 은혜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부은 바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풍족한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호세아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아무나 호세아처럼 호세아로 부르시지 않는다.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스피커, 확성기로 사용을 하신 거죠. 말이 아니고 호세아가 말 안 했어요. 그냥 음란한 여자 찾아가서 애를 셋을 숨풍 낳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3절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음란한 여자 그러면 고멜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음란한 여자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답니다. 첫째 이스루엘 이름이 그래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4절 보시면 그죠? 여러분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숙하고 또 선지자 와이프답게 준비된 그런 여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가 누군가 그걸 먼저 검색을 해서 막 포탈에 때려박고 그래갖고 찾아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순탄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임신한 아들이 그냥 나와요? 10달은 지나야 나오지. 그 과정이 지금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이 호세아의 삶에서 얼마나 저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결단을 하고 살아도 호세아처럼 여기 나오진 않지만 머리 빠지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자, 저는 여기서 4절 보시면 조금 후에라는 단어 보이세요? 거기 밑줄. 조금 후에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당장 즉시 그러니까 즉결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조금 후에 갚으며 지금 갚으며 하나님이 이러셨으면 우린 여기 다 남아있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후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동안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는 일들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원치 않는 특별히 나 이렇게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조금 후에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뭔가 그걸 알아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나에게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자, 첫째 아들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시 모을 재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턴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흩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 예후가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타락으로 이끄는 이 캐릭터가 예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심판을 위해서 쓴 도구가 이제 맛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심판으로 쓰임받은 도구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삶뿐만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깨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됐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5절 보세요.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한데 평지 곡창지대입니다. 그 늘 이 위 갈릴리 지방 밑에 사마리아 지방 경계에 있는 골짜기 그 평지인데 늘 강대국들이 침입하는 경로였어요. 글로 맨날 숱한 전쟁을 겪었던 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활을 꺾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아니 평지에서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활이거든요. 근데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전력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활이 꺾으면 전쟁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패망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지. 목전에 위기가 닥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그리고 애를 또 낳는데 6절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딸이죠. 이름이 루하마.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었는데 로가 히브리어로 부정접두사입니다. 낫. 루하마는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mercy. 그러니까 루하마면 자비가 없다. 둘째 딸을 낳고 이름을 줬는데 자비 없음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상징으로 고멜에 나온 둘째 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뭐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심판을 왜 자꾸 알려주실까요?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기억나세요? 저기 등화관제 뭐 불도 끄고 민방위 훈련 막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길도 다 막고 막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대비하는 거잖아요. 뭐 적의 침투에 침략에 대비해서 뭐 그런 거를 자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로루하마, 자비 없음, 긍휼 없음, 애의 이름을 막 그렇게 지어갖고 불러주시는 이유. 아니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경고하신다. 왜 그럴까요? 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어땠는지를 떠올리면서 이게 해석이 됐어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어땠죠? 뭐만 하면 맨날 그냥 입이 대빨라갖고 불평불만. 저는 그 얘기 너무 웃기게 볼 때마다 웃기는데,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가마 곁에서 그 사람들, 고기가마 곁에서 종들이 뭘 해줬겠어요? 고기 구워줬겠지. 고기를 삼겹살을 받아서 구워 먹은 게 아니고 그 주인들 고기를 구워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삼겹살이라고 안 나오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얻어먹었다, 비계 덩어리 같은 걸. 근데 광야에서 고생을 해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아이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그냥 가득했어요. 뭐 맨날 하늘에서 시리얼만 내려주고 고기는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다 먹어라 그러고 막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매출하게 막 내려주고 막 그러셨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말씀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걸 왜 그냥 알려주셨냐고요.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아직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역설입니다. 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나 너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을 베푸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기서 끈질긴 사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끈질긴 사랑. 부모님에게서나 아니면 뭐 제3자 완전 타자인데 나를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그 끈질긴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사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 그걸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사랑, 헤세드 자비. 하나님이 끈질긴 사랑. 결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얘기죠. 저 요나가 떠올랐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안 갈 뿐만 아니고 싫어해. 그래서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게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적국에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 반대편으로 가는 배 탔다가 어떻게 돼요? 다 아시듯이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도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요나가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누가 돌이켜요? 그 복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박넝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시드니까 그냥 요나가 성질을 부립니다. 전 그 장면도 굉장히 재밌게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네가 그 너의 이 내리쬐는 햇살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아꼈지 않냐? 그게 없어지니까 성질 부리지 지금.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듯이 니느웨에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요나한테 설득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질 부리듯이 그렇게 아꼈듯이 천지분간 못하는 12만 명이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한테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널 부른 게 그게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 계속해서 끝까지 설득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불현듯 끝이 나요, 요나서가. 저는 요나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 끈질긴 긍휼, 끈질긴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북이스라엘은 내가 심판하겠지만 남유다는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남유다가 구원받는 걸 잘 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은 남유다는 구원받고 북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되었는지 깨달으라는 말씀인데 활, 칼, 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뭐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 활, 칼,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활, 칼, 말을 의지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살고 영토도 넓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내가 여호와로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눈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활이 될 만한 거, 칼이라고 생각되는 거, 말이 될 만한 것들에 여러분 페이하지 마십시오. 활, 칼,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뭐냐? 북이스라엘은 맨날 그 비교 대상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맛이 갔거든요. 2세 때 와서 더 위중하게 됐고 나라 꼴이. 그런데 남유다는 비교 대상이 누구였죠? 늘 다윗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비교 대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남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늘 다윗을 떠올려서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8절, 9절 보시면 애를 하나 더 낳네. 셋째가 아들인데 아들 이름이 9절에 보니까 로암미. 전 딸인 줄 알았어요. 로암미 그래서. 근데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내 백성 아님. 암미가 내 백성이거든요. 앞에 로우를 붙이니까 내 백성 아니다. 니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가위표를 이렇게 그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났는데 호적 파가버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죠 옛날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도 없어졌나요? 여하튼 속상함이 막 극에 달했을 때 옛날 어르신들 그런 예전에 어디선가 심심치 않게 들었던 말이잖아요. 호적 파가버려. 내 백성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붙들기가 내가 힘이 빠져갖고 이제 놓으려고 그런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붙들고 싶지 않다. 이 하나님의 저는 애통하심이 느껴지는 이 셋째 아이 이름 로암미. 이쯤 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쯤 되면 호적 파가버려. 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고 한번 그런 걸 경험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쯤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을 썩이고 다 이제 문드러져 갖고 너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더 이상 내 딸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갈기갈기 찢겨진 상실한 마음이 드러난 상징적인 이름이 로암미. 여러분, 그러면 셋째까지 나와서 셋째 딱 낳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끝이면 제가 얘기를 안 했죠.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시고 싶은 말씀이 10절이래요. 10절. 자,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의 동그라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거기 밑줄, 그러나 아들들이라. 다시 역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속을 그렇게 새기고 나가서 집 안 들어올 것처럼 그냥 그래갖고 실갱이를 얼마나 했는지 회초리를 들고 막 울면서 몇 대 때리다가 더는 못 때리겠어. 그래갖고 자기 종아리 치는 그런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차라리 자기 종아리를 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거죠. 꾸지람하고 나무라기로 했다가 호통도 치고 모진말도 하고. 근데 기어이 그 손에서 이제 매를 놓는 거죠. 매를 손에 들었던 매를 바닥에 떨구고 그 손으로 다시 애를 와락 껴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린 바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너희는 내 아들 내 딸이 될 거다. 창세기에 내가 처음에 너희를 불러서 말한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로암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10절에서. 그러니까 이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게 결국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리라. 아멘. 암미가가 뭐라고요? 내 백성. 너 내 백성이야. 루하마,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걸 기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암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집 나갔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루하마,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끈질긴 사랑을, 그 끈질긴 긍휼을 내 삶으로 전하라고, 그 삶으로 긍휼을 나누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처럼 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부르셨으면 하나님 알겠는데 하나님하고 딜을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호세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두 다 호세아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호세아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러면 뭐죠? 너를 통해서 이 긍휼이 흘러가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긍휼을 전하라고, 긍휼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게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으로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조금씩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답션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관계가 이전처럼 극복은 이게 다시 회복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요. 로루하마, 로암미.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갖고 다 쓸어버리라. 그리고 막 하나님을 무슨 사탄 마귀 그리듯이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절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가 있듯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흐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나눠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여러분 그래요. 도저히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끈질긴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답게,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고 사랑하기 어렵고 하나님, 용납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바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널 기다렸고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